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난 또 6.25 전쟁이 기억나는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일제강점기를 지나 우리에게 해방, 그리고 6.25라고 하는 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시고 지금 세계 열강에 오르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안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제종자저장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국제종자저장소는요, 노르웨이에서 만들었는데 무려 1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저기가 있는 곳이 북극입니다. 노르웨이가 속해져 있는 땅에 이 국제종자 저장소를 세워놨어요. 이게 무려 전 세계에 있는 씨앗들을 종자들을 130만 개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2015년 약 10년 전에 11년 전에 아시아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리아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때에 이 종자 저장소에서 다시 농업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들을 이 시리아에다가 가지고 가서 그 땅의 농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류에 여러분 이런 종자들을, 씨앗들을 준비함을 통해서 혹시나 일어날 이 세계의 가장 큰 위험들, 뭐 핵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수많은 전쟁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초토화되고 땅이 초토화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씨앗들을, 그 종자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노르웨이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구미에도 가면 세계에서 이런 종자 저장소가 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우리의 일상에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또 우리에게 있는 돈, 또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도 우리는 꼭 지키고 싶어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성경의 말씀 4장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제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고, 남자들은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여러분 그들의 곡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버려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자기들 자신이 일구어 가야 될 삶의 막막함 속에, 무거운 발걸음 속에 그들은 생존과 마주한 현실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자,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두 단어가 제 안에 들어와요. 뭐냐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러분 첫 임신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임신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가인이라는 뜻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온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운 자,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가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더욱 하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을 다른 번역성경, 모든 번역성경을, 한글 번역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득남하였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시 가인,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주셨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와가,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시그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그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실패라는 걸 경험해요. 또 우리가 시험 치다가 낙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참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들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낙방, 또 떨어졌다, 실패,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게 월드컵 보니까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32강에 떨어진 거는 여러분 규정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 결과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떨어진 것을요, 모든 국민이 너 잘못했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이러면요, 못 들어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하라고 힘을 주죠.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그래, 너는 안 되는 아들이야, 안 되는 딸이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봐. 이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 격려하고 세우는 거는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삶이 막막한데도 하나님은 뭘 주세요? 생명을 주셔서 다시 세우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폐소생술로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가인을 통해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육체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사랑의 신호라는 것.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모습이 가인에게서 나타나요. 오늘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여러분 구절은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상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누구의 제물만 받아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 드렸더니, 드렸어요. 4절에도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 마치 OX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을 드린 거예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태도가 여호와께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3절의 말씀은 여러분 양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 일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부를 받았냐 다 드렸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태도가 그 기름을 빼고 첫 새끼들을 모아 그곳에서 기름을 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시간이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 그랬더니 지금 이 가인이 현타가 왔어요. 지금 말로 5절에 보니까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어느 정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맹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열등감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할 사람이 아벨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봐야 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납니까? 내가 먼저인데, 내가 세운 자인데, 내가 앞선 자인데, 내가 큰아들인데 하나님은 둘째만 받아? 왜 난 내 것은 안 받아? 이게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요. 자, 이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한폭탄으로 나타나냐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안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죄를 다스려, 죄에 너 지금 묶여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또 경계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8절의 말씀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 말하고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 말하고란 단어는 단순히 아벨한테 너 들러 나와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말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마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너를 들러 나오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행동이 뭡니까? 아벨을 쳐 죽인 거죠. 지금 이 가인의 마음과의 중심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살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아담한테 하나님 물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막 탄식하며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며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너의 자리가 거기 아닌데 왜 너 지금 나에게 숨어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요. 아벨에게. 아벨아 너 어디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살인한 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너 아우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가인의 대답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본성이 드러나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재물, 또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다스리라고 했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인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한결같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신호를 외면하고 그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분노합니다. 타이르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11절과 12절에 심판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땅의 피를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유리하는 자가 뭐냐면 방황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바나라는 뜻이에요. 나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나라는 단어가 뭐냐?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비틀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바나 이런 말은 추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면서 도망다니는 사람,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가인에게 선포합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심판이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심이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정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이에요. 13절 볼까요? 13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자기가 죄 지어놓고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이거 죄를 벌 받는 게 하나님 제가 너무 무겁다는 거.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요. 자, 14절 보세요. 14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누가 쫓아냈어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죄는 지가 지어놓고 탓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쫓아내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낯을 봅니까?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내 유리하는 자가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그림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길 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세워가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셋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다르게 세우셨다는 말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가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게 됐다라고 말하는 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참 웃기잖아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화도 자기가 내놓고,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경고의 신호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가인을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뭘 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가인에게 뭘 주사? 표를 주사. 이 표라는 말이 오트라는 말인데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트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내리시잖아요. 그 무지개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거다라는 그 증거의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트, 흔적, 신호, 기적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표를 주셨다고 돼 있는데, 이 준다는 얘기가 임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 조치를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표를 줘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고자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표를 때문에 죽임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보호 조치를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랑의 모습이 이 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를 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가인처럼 죄를 짓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탓을 돌리는 이런 미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표대를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맑게 씻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표가 되어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고 싶은 사랑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유리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를 주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사랑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25절과 26절에 가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시거든요. 그 셋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이 셋이라는 단어도 주셨다, 정리하다, 놓다, 그 빈자리를 채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통해 셋을 하나님이 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떠난 자리, 가인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셋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요, 많은 번역 성경에서 비로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 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왜 그랬을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재난과 고통의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함께 개입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키고 싶었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부산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여러분, 부산이라는 뜻이 산이 많다라는 뜻이 부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산에 보면요, 제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부산의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산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작은 영도라는 섬에도요, 산 쪽으로 계속 집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만 이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삼복도로예요. 삼복도로. 산을 타고 올라가는 버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운전 기술들을 가져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복도로 위에마다 뭐가 다 있는 줄 아십니까? 60년, 70년, 80년이 되는 교회들이 그 산 위에 다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부산중앙교회, 초량교회가 6.25 동란에 여러분, 그 경상도만 남았던 낙동강 전선만 남았던 그 땅에 모든 실향민들이 모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피난해서 그 부산에 여러분 삼복도로 위에, 도로도 없었죠. 그때는 산 위에 집을 짓고 판자촌을 지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냐? 나는 아직 너희들을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을 주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게 하셨던 하나님,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조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에노스를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감, 때로는 분노, 잘 되지 않은 우리의 삶들,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지키고 싶었던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그리고 셋과 에노스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키고 싶었던 사랑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